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그 말씀은 여호와를 송축하고 감사하라. 여호와를 송축하고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제목의 그 말씀입니다. 감사하면 우리 코로나 때 코로나를 이기자. 감사하면 코로나를 이기자. 그리고 감사하면서 감사로 우리의 시험을 이기자. 어려움을 이겨내자. 감사하면 어려움도 다 물러나게 돼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웬만한 어려운 거는 그냥 저절로 다 그 순간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어려움도 물러가고 시험도 물러가고 코로나도 다 물러갔지 않습니까? 감사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하면 더 기쁜 일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코로나 때 감사하면 바로 이 코로나도 이기고 또 어려움도 이기자 그랬는데 감사 이기자 이 5글자 가지고 함께 이 첫 글자를 따서 구호를 외쳐본 적이 있습니다. 감사로 이기자, 감사 이기자 5글자인데 제가 다시 한번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감사 이기자 감사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감사하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감사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이기자의 이적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는 뭐라고 했죠? 감사하면 자주자주. 우리 장로님 기억을 잘해주시면 자주자주 기쁜 일이 일어납니다. 자주가 한 번이 아니죠. 자주자주 기쁜 일이 일어납니다. 이 5글자죠. 여러분 한번 제가 첫음을 띄워줄 테니까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 이기자 잘하고 있습니다. 이기자의 감사합니다. 자주자주 기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감사로 승리하시고 감사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시편 103편의 그 말씀은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자 다윗의 바로 이 기도이고 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자 교훈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 기도라 그랬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내 영혼아, 내 영혼은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이죠. 내 자신을 향하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얘기는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우리 하나님께 송축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 다음에 계속해 반복하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른 사람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것들, 내 모든 전심을 다하여 내 전부를 다하여 그의 거룩한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뭐하라? 송축하라. 또 반복하죠. 송축하라. 그 송축하라는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해라.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고백을 하며 자기 자신을 향하여 고백을 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서도 또 반복하죠. 내 영혼아,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다윗의 이 시편의 기도처럼 우리가 항상 이 말씀으로 기도하자라고 제가 훈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내 영혼아, 자기 이름을 향하여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수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일날 하나님께 진정으로 송축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자기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또 고백합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그의 모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모든 은택을 너는 잊지 말지어다. 자기 자신을 향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을 너는 잊지 말지어다. 그 얘기는 잊지 말라. 이 부정은 강한 긍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라. 적극적으로 감사하라. 잊지 말라. 적극적으로 그 은택에 감사하라라고 이 다윗은 지금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에게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을 기억하면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은 이렇게 다짐을 하고 또 권면하는 바로 이 말씀은 무엇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송축하라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권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고쳐주셨다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죠. 자녀들.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다 씻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다 고쳐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그에게 감사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권해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을 가만히 보면 저 구약의 인물 중에서도 몇 사람, 이 5손가락 안에도 꼽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안에 다윗이 들어가지요. 다윗.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 다윗. 그리고 선지자면 엘리야 선지자. 뭐 이 정도 우리가 꼽는데 최고의 인물 중에 인물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나라의 이 국기를 보면 그 가운데 이 별이 딱 그려져 있어요. 그 별이 무슨 별이라고 합니까? 다윗의 별이라 그래요. 다윗의 별.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이 다윗은 최고의 인물 중에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바로 이 모범이 되기 때문에 다윗의 인물을 높이 그렇게 칭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높이 칭송을 받는 데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엄밀히 이 다윗을 따져보면 이 다윗이요, 사실 정말 못된 죄는 다 저질렀다고도 볼 수도 있어요. 이 바세바나 우리아의 이야기를 같이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배신한 자 아닙니까? 왕이 충성된 신하를 배신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지로 고의로 몰아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죽게 했단 말. 그러니까 살인자나 마찬가지죠. 살인자나 마찬가지. 그뿐 아니라 간음한 자지 않습니까? 간음한 자. 그리고 거짓을 말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용서의 큰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었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었다. 그리고 모든 질병에서도 고쳐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라,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그렇게 권하는 것을 보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평생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있어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죽게 되는 것이죠. 지옥에 가서 꺼지지 않는 그런 활활 타오르는 그 무시무시한 그 지옥에서 영원토록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사는 거야.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 목사님들이 대번 틀렸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영벌도 영원히 벌을 받고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영원히 산다 그러면 틀렸다고 가르쳐줘요. 영생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100점짜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히 죽었고 그리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과거의 죄도 씻어주시고 또 현재의 죄도 씻어주시고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도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요 세상에 어떤 슈퍼타이도 나의 죄를 다 씻을 수가 없어요. 어떤 비누로 또 어떤 세탁기로 우리의 죄를 다 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재판을 받고 감옥에 징역 살고 나오면 그 죄가 다 씻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라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죄, 다윗처럼 살인죄까지도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그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다윗의 권면이,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기도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는 두 번째 4절 말씀 보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과 궁유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택을 잊지 말라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그 얘기는 부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부어 주셨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 그래서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쓰여진 바로 연애 편지나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말씀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아주 복잡하게, 그리고 어려운 글자도 있고 다 있지만은 이 성경을 한마디로 고백하라,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그 다음에 약속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연애 편지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연애 편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관심하고 등 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짝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짝사랑하지 아니하시도록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신 목적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그 긍휼하심을 평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자꾸 증거해 주는 거예요. 성경 66권 전체가 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 언약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복된 소식이요. 세상의 어떤 소식은 우리를 심란하게 만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식은 사랑의 소식이요. 사랑의 소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바로 성경 속에 쓰여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먼저란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가득가득 차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한 거예요. 신약 성경을 다 뒤져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무지무지하게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구약의 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서도 다 구약 성경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심령 가운데 계시니, 우리의 마음 중심에 계시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좀 한번 해석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도록 사랑하신다. 이기지 못하도록.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기뻐하다가 뒤로 쓰러진다는 얘기죠. 기뻐하다가. 손주를 보면 그렇게 예쁘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주고 싶고 다 줘도 아깝지 않고 그렇게 예쁘다 그러는데, 그 손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쁨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기쁨이 더 크면 커지 작지는 않다.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이 시간 여러분 다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하는데 오늘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다 사랑하셔. 예쁜 구석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부모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뭐 예쁜 구석이 있어서 사랑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 그보다 더하면 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스스로 해석해 보세요.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이 잠잠한 사랑이에요? 사랑, 어떤 때는 사랑했다, 어떤 때는 토라지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냥 끝까지 그냥 보고만 있어도 그냥 좋은 사랑, 보고만 있어도 그냥 좋은 사랑. 보기에도 아깝다 그러잖아요. 보는 것도 다는 것 같아서 너무 아까워서 그냥 보기만 해도 그 기쁜 그 사랑.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뻐서 뛰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중심에 계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1장의 말씀을 보는데 설교 준비하면서도 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걸 다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 전하냐. 구구절절 다 사랑하시고 내가 책임져 준다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책임지지 못하는 사랑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사랑이 아니라, 신실치 못한 사랑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랑, 책임질 줄 아는 사랑, 거기에다가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신뢰성이 있는 신실한 사랑, 그 사랑을 구구절절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 사랑을 다 전했는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다 뽑아가지고 이 한 시간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41장 8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종은 지금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우리들 얘기하는,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똑같아요. 내가 택한 야곱아 똑같아요. 나의 본 아브라함의 자손아 똑같아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불러주시고 내게 이르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의 종이라. 너는 나의 종이라. 지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권능 있으신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 아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귀전에 대고 우리의 마음속에 대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이 종은 그냥 세상의 그냥 종이 아니라 아들과 같은 종, 책임져 주는, 주인이 붙들고 책임져 주는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택했다는,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실어버리지 않았다는 건 부정 강한 긍정입니다.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 책임 있는 능력의 사랑이기 때문에 10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게 성경 구절구절에 다 박혀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다 박혀있어요. 근데 그 사랑은 책임감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 자기가 책임져 주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 아버지 노릇 해줄게.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항상 아버지 부르라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는 보통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그러면 멀리 있는 하나님,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 그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하나님처럼 느껴질는지 모르는데 아버지라 그러면 그냥 가까운 하나님 아버지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너의 아버지 노릇 해줄 거야.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너의 아버지 노릇 해줄 거야. 책임져 주는 아버지,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노릇 할 거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 다음에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오른손은 힘을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감사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다윗이 완전한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긍휼히 여겼어요. 이 다윗처럼 찬란한 인생을 산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 중에 이 다윗의 이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얼마나 대적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다 그렇다 치고 마지막에 그 아들이 칼을 들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궁궐로 들어와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할 때, 그때 신발도 제대로 신지도 못하고 뒷뜰로 해가지고 도망쳐 갔어요. 그것을 보면은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이 죽이겠다고 칼을 차고 군대를 동원해서 궁궐로 들어올 때 그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어땠을까요? 근데 이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신하가 이 아들의 이 구테타를 진압하기 위해서 칼을 차고 갈 때 그때 당부하잖아요. 내 아들은 죽이지 마라. 자기를 죽이겠다고 궁궐로 쳐들어왔던 바로 이 아들을 나중에 그 진압하려고 가는 그 장수에게 내 아들 죽이지 마라. 살려서 좀 진압하라는 얘기죠. 그런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증거해 주시는데, 이사야 43장 1절 2절 똑같은 말씀인데, 제가 이사야 그 말씀 구절구절을 다 설명하기가 이게 시간이 부족해. 그냥 그 읽으면 그냥 감격한 하나님의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가장 감사합니다. 43장 1절로 2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원했다는 얘기죠. 죄 용서해 주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얘기죠.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소유권을 주장하면 끝장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분이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 책임져 주는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하나님, 그냥 사랑,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친절한 사랑, kindness. 제가 좋아하는 unfailing love, 시련을 주지 않는 사랑. 사랑한다 해놓고 나중에 능력이 없잖아요. 사랑한다 해놓고 끝까지 책임지는 신실성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실현시키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친절하신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사랑. 너는 내 것이야.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너의 아버지 노릇해 줄 거야. 내가 너의 신실한 남편 노릇해 줄 거야 하면서 우리를 딱 붙들어 주는 거야.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강을 건널 때도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물 가운데로 지나든지 강가로 건너든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라든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책임져 줄 것이요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붓고 계시는, 다윗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느냐, 그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때마다 주신다는,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신다는 거야, 좋은 것. 다윗이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또 고통에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셔 좋은 것을 주신다. 예수님께서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 보니까 너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좋은 것을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좋은 것이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좋은 것을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좋은 것을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좋은 것을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죠. 너희 중에 아들이 부모에게 부모님 떡을 좀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옛다 돌을 먹어라, 돌을 줄 그런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또 자녀들이 생선을 좀 먹고 싶은데요, 그런데 뱀을 딱 던져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자녀들이 아무리 악하고 또 못됐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야.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야. 전에 카페 지나갔더니 카페 이름이 토부예요. 그래서 이 토부라고 썼으면 분명히 이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을 텐데, 왜냐하면 그 토부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아주 중요한 히브리어거든요. 좋다는 뜻이거든요. 좋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을 때 그 토부를 쓰는 거거든, 히브리어들. 근데 어떻게 히브리어를 알아서 토부인지, 왜 토부라고 썼지? 제가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니까 들어갈 수밖에. 이 토부를 썼는데 이게 뭐죠? 그랬더니 예, 저는 교회 다닙니다. 히브리어를 썼구나. 토부, 좋은. 그렇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 오늘도 여러분 한 해 동안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 절기에 이 감사를 배우시고 훈련하셔서 한 해 동안도, 그리고 범사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